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유월절은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모든 가정의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사람이든 동물이든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 명절은 그래서 생명과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명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한 방에 앉아서 유월절 만찬을 이제 잡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만찬이 기쁘고 즐거운 만찬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잡히고 팔리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한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를 다 꾸며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먹는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 자리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이미 짙게 드리우고 있었고 제자들에게는 명절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다. 또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예수님의 언약의 피라 말씀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합니다. 유월절 기간 동안에 성찬식을 제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성찬식의 모형입니다. 유월절에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른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이 성찬식 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상을 대합니다.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알고 우리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이 성찬 예식은.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눈물, 병도 죽음도 몰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정말 그지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미혹을 받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에는 순종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종으로 전락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인간에게 비극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병들죠. 늙고 죽죠.
또 온갖 사고로 죽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 눈물, 근심, 걱정, 한숨이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삶을 지배해왔고 오늘 또 우리 삶이 그래요. 너무 힘듭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불행하고 비극의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가로막혀 있는 한 생명과 복 대신에 사망과 저주가 찾아온다고 말씀. 인간의 이 비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인간이 사망에서 벗어나고 생명을 얻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아멘. 인간은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이번 우리나라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운데 이게 다 죄라고요. 죄. 사람들은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너도 짓고 나도 짓고 다 죄지니까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 죄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이사야 1장 15절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린다고 말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대. 왜?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피가 뭐예요? 죄가. 너희 손으로 그 지은 죄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눈을 감아버리고 너희들의 귀에 응답하지 않도록 귀를 막아버린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급선무가 뭐냐?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그 사람은 어디로 떨어져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멸망당하고 맙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제일 급선무가 뭐냐?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 내가 살아있다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에?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착한 일을 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고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죄가 해결됩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죄 문제가 해결돼요? 산속에 들어가서 수양한다고 죄가 해결됩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철 스님이 해인사에 들어가서 50년 넘게 돌을 낚았지만은 그가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죄를 씻을 길이 없어서 나는 지옥에 떨어져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50년 동안 도 닦아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말씀해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죄 씻음이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피를 흘려야 돼요. 피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내 대신에 죽어지면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어느 인간이 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이지 남 때문에 죽어줄 수가 없다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따릅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지 않고는 생명을 희생하지 않고는 죄 용서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내가 죽든지 나 대신에
누가 대신 죽어주면 되는데 아무도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없다. 왜?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남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의 부인을 위해서 죽어줄 자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남자분들만. 내 부인을 위해서 나는 생명을 희생하겠다. 손 들어서요. 찬양대도 아무도 없네. 저 중청에도 없고. 거꾸로 여자분들, 나는 남편을 위해서 내 생명을 희생하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디? 한 분 계시네. 한 분 계셔. 아무도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없어요. 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다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당해야 된다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다고 말씀. 아멘. 점도 흠도 없는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신 무흠 순결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멘. 그분은 누구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유이신 성자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생명의 주인이셔요.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 그분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은 원래 신이셔요. 인간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신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하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자에는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찬의 의미는 뭐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귀한 예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 성찬이 두 번째,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 증명하셨다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입술로만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지 않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다고 말씀입니다. 아멘. 그 행동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아멘.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가 있느냐?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처참하게 몸을 찢으시고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죽으셨는데 누구 때문에?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의 행동으로 보여주셨다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세 번째 성찬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거는 게 바로 이 성찬 예식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 7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런 가지는 아무 쓸모가 없어서 아궁이에 다 던져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에 붙어 있지 않는 인생은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그건 죽은 생명이라고, 그건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누가 들어와 계셔요? 예수님이 와 계신다 그 말씀. 우리 옆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우주만물 안에 계시고 없어요. 그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예수님이 바로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고 말씀. 아멘. 예.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살과 떡을 먹고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일치되는 거예요.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세 가지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성경. 두 번째, 성령. 세 번째, 성찬. 따릅시다. 성경, 성령, 성찬.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성찬이 뭐냐?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예. 어거스틴은 이야기하기를 성찬을 사랑의 유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몸을 보세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많이 있지만 손과 발이 서로 물고 뜯고 싸웁니까? 우리 몸에 어떤 지체가 서로 물고 뜯고 싸웁니까?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 교회 지체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입니다. 모든 예수님의 몸된 지체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해요. 그럴 때 우리는 성도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서로 물고 싸우는 일이 없어요. 아멘. 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 옆에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아멘. 칼빈은 그래서 성찬을 자주 집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성찬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세 번째,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 귀한 성찬식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